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요, 중독에 대한 건데요. 이게 뭐 특별한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런 내면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 구절로 해볼까 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정말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 마음을 울리는 뭔가에 꽉 붙들린 것 같은 바로 그 느낌.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면의 전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아마 행복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유명한 희곡에 나오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야기 속 아이들처럼 여러분의 파랑새는 어디 있었나요? 진짜 행복을 찾아서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는 중독하면 보통 아주 심각한 것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중독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요즘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사실 중독은 아주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냥 멍하니 SNS 피드 넘기고 유튜브 쇼츠 보다 보면 한두 시간 훌쩍 가고 끝도 없이 쇼핑하고 아니면 다이어트나 일, 성공에 목숨 걸고 심지어 누군가와의 관계에 집착하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신과 의사인 제롤드 메이 박사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사람들의 95%는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다. 나는 나머지 5%는 만나본 적도 없다. 와,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중독이 뭘까요? 정의를 좀 쉽게 내려보자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강박 그리고 자유의 상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멈출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정작 해야 할 다른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를 다 뺏겨버리는 상태. 그게 바로 중독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죠. 왜?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멈출 수 없는 행동에 빠져드는 걸까요? 그 뿌리를 한번 캐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세 가지 원인을 꼽아요. 첫째는 심리적인 건데 고통은 피하고 싶고 즐거움은 빨리 얻고 싶은 우리 마음이죠. 둘째는 생물학적인 거예요. 우리 뇌가 도파민 같은 거에 한번 맛들이면 더 줘 하고 계속 외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환경적인 요인. 사랑이나 연결이 부족해서 마음이 텅 비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그 환경적 요인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이 있어요. 바로 쥐공원 실험인데요. 진짜 흥미롭습니다. 혼자 외롭게 갇힌 쥐는 마약 섞인 물을 마시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친구도 있고 놀 곳도 많은 공원 같은 환경에 있던 쥐들은 마약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실험이 뭘 말해줄까요? 중독의 반대말은 의지나 절제가 아니라 바로 관계와 연결이라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심리적이든 생물학적이든 환경적이든 모든 원인이 가리키는 건 딱 하나. 바로 텅 비어버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과 연결이 부족해서 생긴 그 깊은 공허한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텅 빈 마음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치유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해결책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요. 첫째, 마음의 치유. 이건 나를 지지해주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거예요. 둘째, 뇌의 치유. 이건 나쁜 습관 대신 새로운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혼의 치유. 나보다 더 큰 존재, 어떤 초월적인 힘을 찾아보는 겁니다. 특히 두 번째, 뇌를 바꾸는 거요. 이게 엄청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산책하기, 책 몇 페이지 읽기, 친구랑 수다 떨기, 오늘 감사한 일 떠올려 보기,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작은 거라도 도와주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 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아주 드라마틱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변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성 어거스틴인데요. 이분 정말 머리가 비상한 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쾌락에 대한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비고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로마서 구절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노랫소리였는데 그게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그를 묶고 있던 모든 강박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자,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내디딜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복으로 가는 그 수많은 길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바로 자각이에요. 내가 지금 무언가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내가 쫓고 있는 것들이 결국엔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공허함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